다음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힘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믿음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또한 응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씨가 점점 조금씩 쌀쌀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점 쌀쌀해질수록 예배당에 나오시는 분들의 옷들도 변화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요, 반팔을 입고 다녔었고요. 또 날씨가 덥다고 난리였었는데요. 금방 이렇게 가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은 찬바람이 쌩쌩 부는 겨울이 올 것인데요. 그만큼 옷도 더 두꺼워지고 또 외투를 입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조금 실감이 안 나기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말 날씨가 너무 더워서 항상 에어컨을 달고 살았었던 것 같은데요. 계절이 점점 이렇게 금방금방 바뀌어 가는 것 같아요. 특히 봄하고 여름이 엄청 길고 그다음 가을 잠깐 왔다가 또 겨울이 엄청 긴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계절이 우리는 항상 이렇게 바뀌어가는 것들을 느끼면 또 그만큼 시간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금방 또 이제 겨울이 오면은요, 또 눈도 내릴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훌쩍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순간이 참 소중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또는 세상에 금방 또 한 살을 먹게 되다니 제발 시간아 멈추어다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한 살 더 먹어감이 또 두렵고 떨리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요,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지나도요, 여전히 어느 때에도 이 예배의 자리를 꼭 지키실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는 게 사실은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주 돌아오고 또 금방 며칠 있다가 또 돌아오는 굉장히 흔한 일인 것 같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예배를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기도회도 드리고 주일 예배도 드리고 하다 보면은 예배만 드리다가 한 해가 훌쩍 또 지나간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닥 이렇게 희소하다는 생각도 들지도 않고요. 또 흔하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드릴 수 있는 예배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상적이다고 생각될 수 있는데요. 저는 그 예배들이 그저 흘러가고 지나가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되게 하고요,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를 통하여서 예배자의 삶을 옆에서 보면서 자라왔거든요. 어머니는 그때그때마다 예배를 성실하게 다니셨었던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은퇴 권사님이 되셔서 예전에 교회 일도 열심히 하시고 헌신하시고 봉사하셨던 것들이 많이 있으셨겠지만 그래도 예배의 자리만큼은 늘 사모하시고 가장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신앙의 토대를 만들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의 이 예배가요, 누군가에게는 큰 울림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한다는 것은요, 예배하는 대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예배하는 것인데요, 영어로는 worship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숭배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를, 무언가를 그렇게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도 있고요, 또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또 함께 합심하여서 중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특별한 일이고요, 아주 큰 일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각자가 다양한 생각과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데 한 대상을 향하여서 한 마음으로 한 기도 제목을 품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고 특별한 일입니다. 또 내게 있어서의 각자의 우선순위들이 있을 테고 내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함께 기도함으로써 한 마음을 모은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의미와 특별함만 있는 것은 또 아닙니다. 말씀에 보면은요, 분명히 그 안에 큰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그저 우리가 하는 기도들과 우리 예배 안에서 함께 어떠한 대상인 그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자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그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갔을 때 실제로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께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도 가장 알맞게 또 딱 결정적인 타이밍에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예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드리는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매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고정되어 있는 성경책이잖아요. 계속 이대로 고정해놓고 뭐 추가하거나 이야기를 바꿔버리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이렇게 놓여 있는 말씀인데도 늘 새롭게 다가오고 매일매일 나에게 말을 걸어온다는 것이죠. 그게 내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굉장히 기적적인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예배함을 통하여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네, 경험하고 계시나요? 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매일 새로운 인도하심을 주시고자 해도 내가 경험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되면은요, 그것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이고 또 누군가가 예배에서 경험하는 일이지 나의 이야기가 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러나 내게 있어서 늘 말씀하시고 나의 지금 상태와 뭐 앞으로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늘 우리에게 예배를 통하여서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가운데에서 또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지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사실을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으로 꼭 나누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에서 엘리야도요, 우리와 같이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기도를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네, 성경을 보면은 기도의 힘과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가 그저 옛날 이스라엘의 이야기거나 어느 정도 각색하고 편집해서 마치 소설책처럼 베스트셀러로 서점에서 판매하는 그런 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으면서 이것을 보고 또 이것을 묵상하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던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이 기도의 힘을 느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왜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기도의 힘이 경험되어지면 좋겠는데요. 왜 내게 있어서는 그런 힘이 느껴지지 않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조건을 아직 잘 모르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 안에서 소통하고 대화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온도가 다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서로 교류해야지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고 나의 뜻만을 주장하면서 거기에 그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라면 온전한 관계를 맺는 것이 아니죠.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요, 같은 마음을 품고 완만한 관계에 있어야 비로소 소통하고 서로 무언가를 같이 행할 수 있는 것처럼요, 우리 주님과 마음을 같이 해야만 합니다. 사실 어느 누군가에게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것은 온전한 관계라고 볼 수는 없어요. 주님도 우리의 상태에 얽매여서 그분의 뜻을 변개하시고 무조건적으로 맞춰주시고 절절매시지 않아야 합니다.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아이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때로는 아이들이 잘못 판단할 때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잘 지도해 주는 것이 필요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요, 주님도요, 우리에게 일방적인 억지 순종을 요구하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분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온전한 관계 안에서 서로 소통하고자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기를 바라시고요,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이러한 인격적인 주님이 아니시라면 우리는 관계하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에요. 그저 조건적인 거래 대상이 되고 말겠지요. 율법 조항의 실행 여부에 따라서 마치 무 자르듯이 판가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우리는 매번 그분을 향하여서 공을 들여야 되고 무엇인가를 바쳐서 그분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아야 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같은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이 통할 때에 그분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음의 기도입니다. 네,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것은요, 사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요, 그냥 안 될 거 알면서 또는 이만큼 염려하고 어쨌든 의무감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는 절대 응답 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만 합니다.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망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신뢰의 마음을 공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나의 자녀가 부모를 만약에 믿지 못하고 적당한 때에 관계를 끊어버리고 부모의 역할을 그만하라고 혹시 이야기한다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호적에서 그만 빼주시지요, 이렇게 말하면서 행정적으로 끊어버리기만 하면 법적인 남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렇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 안에서 서로의 존재를 믿고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에요. 내가 널 잘 아는데 너도 나를 알잖니? 게다가 나는 그냥 옆집에 있는 아저씨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야. 그러니 나를 믿고 의심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고 기도로 나와 주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또 현실적으로 봤을 때에
믿음의 기도를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고 내 앞에 있는 현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생각으로 어느 정도 계산하여서 내 나름대로의 계획을 먼저 우선시하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를 드리지 못하는 것일 텐데,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그 모든 상황들과 여건들을 하나님께 맡겨두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붙들면서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순종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기준은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앞서 말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기도인데요. 서로에 대한 관계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줘야 되는 것이죠. 서로가 서로 신뢰와 믿음을 바탕으로 서로 그 관계 안에서 든든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분의 뜻에 그러한 관계 안에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이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만 그것을 검증하려고 하고 나는 견적을 받아보고 따르든지 말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그저 시장에 있는 장사꾼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세요. 하나만 더 주세요. 그러면 안 사요. 이렇게 흥정하듯이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정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는 기도는요, 말도 안 되는 것을 억지로 시키셔서 우리를 부담스럽게 해서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막 이렇게 억지로 끌고 간다라기보다는요, 이상하게도 평안함이 생기고 또 내 뜻과는 다를 수도 있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이 뭔가 믿었을 때에 하나님 보여주실 일들이 기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는 것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바로 이 순종의 기도를 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흥정하고 물건을 사는 관계로 만드시지 않으시고 주님은 비로소 우리의 주님이 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면 우리의 기도가 비로소 참되게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도 관련이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순종의 기도를 비로소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응답되고 또한 그 힘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고 또 내게 있어서의 어려운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서 받고 또한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또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가장 맞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기도입니다. 여기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명함이 있다거나 또는 위인전에 나오는 위인처럼 또는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공인할 수 있는 의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요, 바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관계하고 소통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온전한 관계 가운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고 회개하고 또한 예수님과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능력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만 선하시고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기만 하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주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은 내가 인정하겠지만 저는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서 조금은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그 카테고리 안에 들어갈 수가 없을 텐데요. 그러면 제 기도는 그만큼 힘이 없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의에 이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진실입니다. 그러나 주님과 동행을 하게 되면은요, 주님이 우리를 주님과 같이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두 글자로 성화라고 말하는데요. 누가복음에 보면은요, 이러한 의인의 모습이 엄청 이렇게 찬란하고 포장되어 있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단편적으로 어떠한 모습이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누가복음에 봤더니 나음을 입은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 단 한 사람이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님께 나오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에는 이전의 모습과는 달라진 상태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주님을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는 이전과는 달라진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저 몸이 회복된 것만이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의로 덧입혀진 거듭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간절한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의인된 자로 서실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과 응답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의 뜻과 응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을 통하여서 드러내실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된 자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고 비로소 많은 이들로 하여금 주님의 일을 보여주고 싶으시고 큰 일을 드러내고자 하십니다. 세상은 이것을 모르고 때로는 손가락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을 인정하시고 계속해서 그 사람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인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비로소 주께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을 찾으시고 부르시고 계심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5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기도입니다. 네, 우리 안에 오신 주님, 예수님께서는 다름 아닌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을 경험할 때요, 그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우리가 손에 잡히지 않는 그런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실 때는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그분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사랑이 없이는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관계성의 핵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것이 가능하게 하는 원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속성이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 서로 간의 관계도 이어지고 더욱 깊어질 수 있는 것인데요, 그것의 출처가 바로 우리 주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이죠. 누군가와 함께 관계하고 누군가와 깊어지는 관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절대 우리의 내면에서부터 또는 생물학적으로 생산해서 이렇게 나타낼 수는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고 또한 그것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이것을 비로소 드러내주는 것이지요. 그러나 또 이것을 가로막는 우리의 현실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더욱 우리를 지배하고 주장하게끔 해야 할까요? 이 사랑의 모습들, 주님의 형상의 모습들이 계속해서 더 자라나고 더 많이 증명되고 보여지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현실 속에서는 그것을 가로막는 것들이 더 많이 있고 실제적으로 그것이 더 강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인데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삶을 통하여서 드러낼 수 있으려면은 이 주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서, 이 사랑을 통하여서 오신 것처럼 그 사랑을 통하여서 우리도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이 비로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속성이자 원리인 사랑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그리고 삶에서 끊임없이 역사하도록 할 때에 비로소 이토록 견고한 현실과 연약함과 죄들이 허물어지고 비로소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게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행정적으로 또는 물리적인 힘으로 절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분명 우리는 나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면서 또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것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꿈꾸며 경험하기 위하여서는 이 사실을 꼭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써 더욱 깊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고 또한 삶을 통하여서 그것을 증거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그저 자신의 소원을 빌고 원하는 바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그러한 수단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도 기도를 많이들 말을 합니다. 누군가에게 기도하고 나의 장래를 위하여서 또는 나의 자녀들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곧 이제 고3 수험생들은 수능이 가까워져 가고 있는데요. 수능이 가까워질수록 여기 옆에 있는 또 뭐 절에서도 기도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들 갈 것이고요. 또 굉장히 떠들썩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무언가를 향하여서 간절하게 빌기도 하고 또 무언가를 바치기도 하는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요, 저는 확신하건대 그렇게 해서 이루어질 것이라면은 저 또한 그것을 믿으면서 따라갈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기도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어떠한 대상을 두고 우리가 소원을 빌면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수단 삼아 그것을 이루고자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진리를 향한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또한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러한 진리된 진짜를 향하여서 믿고 나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수단을 향하여서 믿음을 갖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비로소 그 의의 길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참되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면서 내가 믿는 그분이 그저 내가 만들어낸 그런 수단이 아니라 정말 나를 아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시며 또한 내가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서 더욱더 깊어질 수 있게끔 되는 것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그 뜻과 또 우리 삶을 통하여 드러내실 그 뜻을 실제로 발견해 나갈 때에 그 기도가 참된 기도이며 또 기도의 대상이신 그분이 참된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내면의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고요. 나조차도 마주하지 못하였었던 솔직한 내용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나의 주변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 또한 넓혀줍니다. 자신의 이익과 앞날만을 바라보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주변과 세계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기준이 하나님일 수 있게끔 만들어줍니다. 이것은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주는 것이지요. 기도는 이러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이 내 마음과 몸에 체화되어서 나의 현재 상황 가운데 메시지를 던져주고 어떠한 하루를 살아야 하는지 어떠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지를 마치 어두운 밤에 빛이 비추이는 것처럼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실 몇 가지 현실적인 사항이 꼭 필요하더라고요. 앞서 말했었던 것들 우리 5가지를 살펴보았지만 그것들 외에도 조금 더 현실적인 팁을 어쩌면 우리는 필요로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요, 먼저는 시간입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우리의 일상의 시간들에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모든 곳이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지만은요,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 가운데 기도의 장소를 어느 정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리에 앉기만 해도 저절로 기도가 나오고요, 또한 기도의 응답을 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의지입니다. 아무리 시간과 장소가 주어졌다고 해도 나의 의지가 없이는 기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시간과 장소가 여의치 않다고 했을 때 이 의지가 있으면 기도의 힘과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의지는 그저 스스로 자력적인 마음에 의하여서 생기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인생의 순간, 삶의 내용들, 상황 속에서 우리를 기도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 그 기도의 갈급함과 요청 등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또 더 많은 여건들과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꼭 그 마음과 느낌을 잘 캐치하여서 기도 가운데 나아가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본문인 시편 145편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것을 잘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내 입이 여호와의 명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요, 기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나아갔을 때 이전에 없던 은혜와 평강을 얻게 됩니다. 이는 자신의 생각을 그저 바꾸는 자력적인 의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위로와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것을 분명하게 경험했던 것이죠. 이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몸소 경험한 자는 그 힘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은 오늘 나와 어떤 관계 가운데 어떠한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어떠한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하고 있느냐를 묻는 말입니다. 저는 가끔 집에 있는 저희 아이들에게요, 저녁 식사를 하면서 오늘 누구랑 뭐 했는지를 항상 물어보고는 합니다. 그게 이 아이들의 삶이자 모습이기 때문이에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의 영향을 받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나는 우리 하나님과 오늘 어떤 마음을 나누고 무엇을 하였는지도 우리는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깨달음과 은혜를 주님이 그 관계의 중심에서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없으면 그러한 깨달음과 고백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예배는 너무나도 많은데, 말씀은 TV를 틀기만 하면, 유튜브를 틀기만 하면 너무나도 많은데 주님께서 주시는 깨달음을 얻고 또한 고백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하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할 일이 없어서 그저 습관적으로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일상적일 수도 있지만 이 작은 순간과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가 이룰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이루는 삶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요,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다녔던 기억들이 굉장히 제 어릴 때 기억 속에서 많은 기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처럼 계속 예배만 드리셨던 것 같아요. 수요 예배도 드리고 뭐 금요기도에도 가고 주일에도 가고 뭐 새벽에도 가시고 항상 교회를 다니는 게 거의 삶의 뭐 7, 80%였던 모습들이 기억이 납니다. 혹시라도 어머니께서 예배당을 못 나가실 때면은요, 꼭 그 시간대에 뭐 방 안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셨던 것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또 계속 그 관계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예배당도 나아가는 것이고, 또 예배당에 나갈 수 없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이어서 그 관계성을 유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당시의 그 모습은 사실은 그렇게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았어요. 어머니의 기도는 항상 늘 슬퍼 보였고 왠지 애달파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은 그대로예요. 현실은 그대로인데 계속 기도한다고 해서 뭔가 변화가 급하게 일어나거나 더 좋아지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이렇게 기도하실까 싶다가도 굉장히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냥 뭐 속으로 기도하시면 모르겠는데 또 소리내서 기도하십니다. 가족을 위해서, 자식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서,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늘 하시던 그 레파토리가 있었는데 그 모습만큼은 뚜렷하게 지금도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뭐 얼마나 큰 힘이 있을까? 만약에 저게 다 이루어졌다면 이미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도 남았을 텐데, 우리의 가정과 삶의 자리도 훨씬 나아져야 했을 텐데 어찌 이렇게도 더디고 응답이 없는 것일까? 라는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참 안타깝기도 하고 또한 간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청소년 시절에요, 어느 때는 어머니와 같이 또 이렇게 같이 또 기도하러도 가고 또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잠깐 어머니와 같이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에 어머니께서는 교회 가방을 들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가는 사람들을 멀찌감치 쳐다보시면서 나도 교회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이야기를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방 들고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부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 가끔 떠오릅니다. 근데 기도를 안 하신 게 아니에요. 항상 기도는 매일마다 하고 계셨는데 어째서 그렇게도 항상 그 기도가 고프셨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기도는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이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고난의 현장이 짙으면 짙을수록 더 기도하게 되는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어머니의 어머니이셨던 외할머니께서도 늘 기도를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할머니께서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손자 손녀들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한 명 한 명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가만히 앉아서 2시간, 3시간 쉬지 않고 기도를 하셨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자라왔을 어머니께서는 이를 통해서 큰 힘과 위로를 얻으셨고 저 또한 그 영향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됐으면은요, 하나님 나라가 2번이고 3번이고 10번이고 왔어야 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어도 모자랄 만큼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그 기도의 응답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의지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꾸기도 하고요. 또 그때는 이해하지 못하고 잘 이렇게 수용되지 않더라도 그 기도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흘러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청소년기를 지나가면서 신앙생활에 본격적으로 자립해서 시작하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었고요.
그때 또 저와 같이 함께하고 있었던 친한 친구들과의 기도가 그 시절을 잡아주었었던 아주 소중한 자산이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함께 교회를 다니고 같은 나이대에서 그 시기를 지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아픔과 상처 등을 나누고 때로는 부끄럽기도 하지만 늘 고마운 마음으로 중보를 요청하고 했었던 기억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의 그 친구들이 나중에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늘 잊혀지지 않고 지금도 여전히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남은 인생의 시간들을 또한 함께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관계들이 있어서, 기도해주는 이들이 있어서 지금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느낍니다. 여러분,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시대입니다. 이토록 이기적이고 차가울 수가 없습니다. 서로를 괴롭히고 경쟁하며 누군가가 위로 올라가기 위하여서 짓밟고 끌어내리는 삭막한 현대사회입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이는 기도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 있고 더욱 깊어질 수 있으며 온전하게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샬롬의 하나님,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또한 감사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평안을 함께 나누면서 이 험한 세상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바꾸실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준과 삶의 방향은 항상 이 기도와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